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절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포기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심지어는 9포 시대, 세대 자체를 M4 세대라고 이렇게 규정지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포 시대는 세 가지를 포기하는 말입니다. 결혼, 연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게 3포 세대입니다. 5포 시대는 이 3포에 대해서 더해서 두 개를 더 포기를 하는데 집과 경력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7포 시대는 여기에서 또 두 개를 더 포기합니다. 희망과 인간관계를 또 포기한다고 합니다. 좀 더 넓게 잡았을 때 이제 9포 시대도 등장하죠. 마지막, 진짜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것마저 포기하는 것, 그 마지막 두 가지가 뭐냐면 건강과 외모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접하면서 맨 마지막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외모라는 게 참 징그러웠습니다. 아니, 결혼도 다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는데 외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을 하면서도 치장을 하면서 노숙하겠다, 이렇게 외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서를 보면서 조금 징그럽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과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말과 언어에 창조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말을 계속 듣고 말하면 실제로 포기라는 창조물이 생겨나 버립니다. 없었던 거였는데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포기라는 게 창조물처럼 마치 작품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3포, 5포, 7포, 9포, M4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 들으면서 결국에는 포기가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서정열 장로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세해된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본래 육군 장군 출신이십니다. 투스타 소장입니다. 군에서 생활하던 중에 사회적으로 그때 한참 젊은 청년들 안에 자살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군 장병들을 한데 모아서 정신교육 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서정열 장로님이 귀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외우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절포입니다. 줄임말인데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자, 우리 한 번 더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분이 이 한 인터뷰에서 왜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절절포가 생각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듯 안 믿는 분들은 절절포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 입에서 나온 말들이 가슴에 새겨져 체득되고 더 나아가 자가 발전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분은 이 말의 힘, 말에 얼마나 큰 창조의 힘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부하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절절포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다시 힘을 냈다라는 간증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섭게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말에는,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제목을 절절포 하나님이라고 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일명 선교의 시라고 수식어가 따르는 시편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시편 67편에 대해서 10번 넘게 강해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4가지 소원을 갖고 계신다라고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 첫째,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둘째,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셋째,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넷째,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67편의 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가 아름다운 이유는 대제사장이 비는 복의 언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20편, 67편을 대하는데, 야, 이게 정말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유는 대제사장의 복의 원리, 그 DNA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이 있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복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아론의 축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게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제1원리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복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곳에 누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덩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빛을 반사하고 있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거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제1원리는 무엇인가를 전투적으로 막 하는 게 무엇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doing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거기 가서는 그것을 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이긴 하지만 이게 첫 번째 원리는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doing이 아니라 living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이 필요한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선교의 제1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선교적 사명으로 먼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분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계셨대요.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거리, 손 내밀면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거리,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선교의 제1원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래 광주 사람입니다. 태어난 곳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광주에서 초중고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고향은 광주인데, 광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한때 잠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신학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친해졌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등판에 문신을 진하게 해놓은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광주의 형님 출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불쾌할 정도로 성격도 얼마나 거친 성격을 소유했는지
말도 이쁘게 하지 못합니다. 광주에서 지낼 때는 그 형이랑 종종 만나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놀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만남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줬고, 저도 그 형을 남자답고 좀 정직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로 올라가면서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형에게 제가 상투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형님, 다음에 꼭 한번 만나서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누시죠. 근데 그 형은 진심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상투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뭐 항상 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럽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넘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전주에서 주일 오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맨 뒷자리에서 저승사자 같은 포스를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 실루엣도 얼마나 어두침침하게 하고 왔는지, 누가 봐도 그 형, 제가 봤을 때 멀리서만 봐도 그 실루엣, 그 분위기, 그 침침함, 표정도 저를 막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표정. 왜냐하면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형이랑 빨리 이제 교회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 교회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던 형이어서 그 교회 봉사하시는 권사님에게 너무 제가 민망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모님 빨리 한번 커피 타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유치하고 저렴한 말투로 그 권사님을 향하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민망하고 죄송해서 권사님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형님이랑 둘이 오붓하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형이,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도대체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되게 단순하게, 나 그냥 동생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형에게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찾아뵙고 제가 형님이랑 항상 대화를 하려고 이 동생이 먼저 해야 되는데, 형님이 먼 전주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먼저 광주에 내려가서 인사하고 밥도 좀 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무사히 광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조금 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영광아, 나 선교사가 되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그 형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사형리 전해가면서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정직하게 고백하며, 아마 그렇게 복음을 진하게 전했으면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형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저 속상한 일 생겨서 혼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따라 주었고, 새벽에 전화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냥 그 이야기 들어주는 일 정도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그 형의 인생의 울타리에서 그 형이 볼 수 있는 거리, 그 형이 느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 형이 정말로 낙심되고 힘들 때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을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리에 함께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개독 무시하고 욕해도 언젠간 그들 안에서 우리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될 사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의 제1원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던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모든 사역의 기간 중에 에베소 지역을 빼고 가장 최장시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한 번쯤 이런 고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커피 마실 거고,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영화 볼 거야. 내 경건생활 방해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이물질들이 끼게 될까봐 그게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내 영적인 반경 10km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다면 아마도 그건 거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립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거룩과 고립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는 거룩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룩입니다. 세상이 침투하는 거룩입니다. 세상을 위해 있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은 거룩을 정의할 때 언제나 세상 속에서의 거룩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아예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난 거룩이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거룩이 아니라 고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아마 김병삼 목사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접했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 박제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모양새는 어떤 것보다 가장 잘 갖추어져 있어요. 털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웃고 박제되었으면 영원히 웃고 있는, 뭔가 싸나운 표정을 하고 박제되었으면 계속 싸나워져 있는, 흐트러짐이 없는 게 박제되어져 있는 그 짐승이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새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 가장 잘 갖춰져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니까요. 그저 관상용입니다. 제가 이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모양새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쩌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가장 비선교적인 사람, 비선교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그저 잘 갖추어져 있는 그 모양이 스스로가 마취되어져 있어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가 모르는 비선교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경건 생활에, 저는 청교도 신앙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경건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책을 다독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움츠러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 안에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누구보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아침에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때 다리도 안 꼬고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는데, 제 삶을 딱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가장 겁냈던 건 뭐냐면 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일 겁났습니다. 얘네들 만났다가 내 경건생활 흐트러지는 거 아니야? 안 만나. 아무도 안 만나. 야, 저리가 지옥 될 깜들아. 난 천국행이야. 가장 비선교적으로 살았던 때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돌격하는 신앙은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론 달려간 그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합니다.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그 죄에 물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지기도 하고 죄의 냄새가 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거북스러워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어쩌면 선교적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백하셨을 때 거기가 신혼 살림이었고 신혼 생활이셨는데, 그 신혼 생활,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가나안에서 망가진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living. 가서 살아가라. 그들이 빛된 존재인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거리,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실행지침, 그러니까 행복을 나누는 봄축제 실행지침, 행복엽서 보내기, 그리고 기프트콘, 작은 선물 보내기입니다. 아마 이 실행지침은 이러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조금 가까이 하는, 내가 아직도 너의 곁에 있었어, 난 아직도 너와 함께 있고 함께 호흡하고 있고, 난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난 너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그런 실행의 순종의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험난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절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포. 포기가 상식이 되고 포기가 습관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다음 세대, 계속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큰 아멘을 한번 장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어떤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아멘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각오와 언약 때문에 그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또 선하신 행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하신 행위들은 영혼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들입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죄 앞에 무너지고 타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치 니느웨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해괴망측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성직자가, 저와 같은 목사가 아무리 뭉개지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을 맡은 천국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성직자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둘째, 교회와 성도에게 복 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성도들에게 더욱 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쏟아지는 그 복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전에 비해서 땅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50년 전에 비해서. 500년 전이 아닙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값이 4,100배 올랐습니다.
너무 올라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땅값이 올라가고 경제적 부유함을 막 누리게 될 때에 영혼 구원의 사역도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인구 대비해서 미국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 파송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불가능했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이 뭔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복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을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너무 막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고, 기복주의 설교 아니냐고 비난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영혼 구원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면 욕먹는 거 뭐 크게 어렵겠습니까? 욕 먹고 말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선교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옷을 입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욕을 먹어야만 한다면 그 욕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기복주의 신앙 따라가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기복주의에 너무 예민하다가 영혼 구원과 선교를 놓치는 것보다 4,000배는 더 낫습니다. 가난한 경건도 너무 하나님 안에서 복되지만 부유한 선교가 영혼 구원에는 더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복 주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임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요, 임재를 바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임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편 67편의 시인의 비전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는 영혼 구원과 선교라는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시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어떤 걸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임재는 인간의 재주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이 폭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승전결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전환이 됐든지 간에 결론은 결국 영혼 구원과 선교로 항상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포기가 유행처럼 번진다 해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피부에 와닿도록 끊임없이 부어줄 겁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복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영광의 빛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예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8살 나이에 악명 높기로 유명한 에콰도르 한 부족에게 선교를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복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썼던 일기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번영케 하옵소서. 주여, 나의 길을 번영케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막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주여, 나의 길을 번영케 하옵소서. 나의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은혜를 갈망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맛보아지는 예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하나님, 이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이 정도로 복을 주시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에게 던졌던 그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던졌던 궁금증과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뭐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연약한 죄인들을 사용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왜 하필이면 죄 많고 흠 많고 티 많은 아직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십니까? 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되게 하십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렇게 직접 선교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일 텐데 왜 연약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십니까?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해왔던 신학적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여리여리한 여선교사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오지 순회 선교사님으로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늘 전하러 다니는 여선교사님이세요.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맛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이었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이 여선교사님이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참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 여선교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너무 기뻐. 복음을 전하는 게 여보 너무 기뻐. 우리 미쳤나 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보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하나님에게 감사해.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짤막한 간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궁금해하고 있었던 그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 전도의 사역을 하십니까? 너희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2주 전에 우리 김진 목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기쁨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일꾼, 전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막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세상의 쓴맛 맛보게 하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